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날을 또 한 번 허락해 주시고 천국 잔치를 배설해 주시고 영광의 잔치, 은혜의 잔치, 감사의 잔치를 배설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험한 세파에 시달렸던 일주일의 삶들에 속했던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은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온갖 정서를 움직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 부를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요동치게 해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향내가 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3편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어도 정말 좋은데 오늘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으로 부르니까 10배, 100배는 더 감동적인 것 같아요. 우리 찬송가 편집하는 분들이 왜 이 곡을 찬송가 편집을 안 했나 모르겠어요. 아마 찬송가 편집할 때 이 곡도 있었을 텐데 있더라면 우리가 함께 부르는 게 얼마나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가운데서 5절에 있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시인은 무슨 의미로 내 잔이 넘친다고 말했을까를 살펴보고 또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잔은 뭔가를 채우는 거죠. 주로 액체를 채우는 건데 뭘 채우느냐가 중요한 건 내용물이 중요한 겁니다. 잔에다가 물을 채우면 물잔이 될 것이고 우유를 채우면 우유잔이 되는 거고 커피를 부으면 커피잔이 되고 차를 부으면 찻잔이 되고 술을 부으면 술잔이 되죠. 내 삶이 잔이라면 내 삶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 하나님의 복으로 내 삶의 잔이 채워져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로 채워져 있을까? 기쁨으로 내 잔이 채워져 있을까? 아니면 슬픔으로 채워져 있을까? 감사로 내 삶의 잔이 채워지기를 기대하는가? 아니면 불평으로 내 삶의 잔이 채워지기를 기대하는가? 우리의 몸이 잔이고 우리의 마음이 잔이고 우리의 삶이 잔이라면 무엇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를 바라는가? 오늘 시인은 자신의 이 잔에 뭐가 채워졌다고 말하는 건가? 무엇이 풍성하게 채워졌다고 말하는 건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자들이 내 삶의 잔에 무엇으로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바라야 마땅한 걸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죠. 지금 이 시인이 내 잔이 넘친다라고 말했을 때 시를 지은 최초의 시인은 무슨 의도로 이거를 말했을까 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시편 23편을 해석할 때 두 가지의 해석의 갈래가 있다 그랬죠. 1절부터 마지막 절 그 전체를 그냥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지고 시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4절까지만 목자와 양의 관계고 이제 5절, 6절은 잔치상의 주인과 손님의 관계를 가지고 노래한 거다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5절과 6절까지도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노래했다 하는 사람은 사실 극소수예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거의 대다수의 성경 해석가들은 이제 5절과 6절은 이제 은유가 바뀌어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부터 이 잔치집에
주인과 손님의 관계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쪽이 더 많습니다. 저도 이 잔치집의 비유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혹시 이 시편 23편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지고 노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해석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인가 궁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앞부분에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친다 하는 것을 양이 노래하는 것이라면 목자가 양에게 뭘 줬다는 말인가? 이게 이제 우리는 잘 이렇게 납득이 되지는 않는데 목자를 했던 사람이 이제 한 얘기가 지금 이 장면 자체가 이 양이 평상시에 겨울철에 머무는 목자의 집이 있는 그 목장 근방이 아니고 이제 높은 고원지대에 양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거기서 지금 기름도 부어주고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라면 그 연장선상에서 뭐가 되는가 하니까 이제 그 떠나올 때 그 이제 가을철이 접어들고 겨울철이 접어들면서 추위가 몰려오면 다시 이제 내려와야 되거든요. 내려올 때 때로는 이렇게 눈보라가 치기도 하고 이렇게 날씨가 차가울 때 양들도 날씨가 차가우면 몸이 얼어붙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몸을 녹여주는가 하니까 포도주하고 물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추위에 떠는 그런 양들에게 먹이면은 양들이 몸이 이렇게 우리도 추울 때 그런 그 알코올을 마시면은 좀 몸이 이제 아주 풀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가끔 하잖아요. 산에 가시는 분들 술 가져가서 안 되지만은 그런 경험들을 하죠. 그렇게 목자가 추위에 떨고 있는 그런 양에게 포도주와 물을 섞은 것을 그렇게 채워주는 이런 경험을 이제 말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잔치집의 은유라면 너무 쉬운 거죠. 잔치집 주인이 손님에게 풍성하게 포도주를 그렇게 채워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죠. 그래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까지 목자와 양의 은유로 해석을 해서 굳이 막 그 목자가 포도주 탄 물을 먹여 가지고 그래 추위를 풀어준다. 이건 좀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잔치집으로 보기 때문에 주인장이 아주 왕이 배설한 이런 큰 잔치에 연회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 잔치라고 하는 특징 자체가 일단 음식이 풍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까 원래 소문난 잔치에 가게 되면은 평상시 집에서 먹던 것보다는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이 나와야 잔치는 원래 정상적인데 이게 소문만 무성해지 가보니까 먹을 것도 없다. 그러면 그 잔치에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일단 잔치하면은 음식이 풍성해야죠. 그래 우리가 잔치를 벌일 때 십시일반으로 부주를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도 제 생각에는 처음에 평상시면 가난한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면 기둥뿌리 하나를 좀 뽑아야 동네 사람들에게 풍성히 먹이겠는데 그냥 안 도와줬다가는 잔치 한번 치르고 집안이 그냥 거들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그냥 소규모의 그런 마을에서는 자기 집에 있던 것 음식을 조금씩 가져가 가지고 이렇게 풀어놓게 됐는데 막 그게 발전돼 가지고 그렇게 부주금 주어서 잔치 좀 풍성하게 차리는 것에 대한 도움을 주려고 그리 하지 않았겠는가. 제가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잔치에는 음식이 풍성하게 벌어지는 게 잔치다. 매일매일은 그렇게 먹지 못하는 거죠. 매일매일은 그냥 누구나 그냥 하루에 일정량의 필요한 음식만 이렇게 먹는데, 잔치가 벌어졌다고 하면 평상시에는 먹지 못하던 산의 신미가 풍성하게 그렇게 음식이 차려지는 그게 잔치 아니겠어요? 그럴 때 고기도 풍성해야 되고 특별히 잔치상에 이 일반 술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잔치석상에 이 포도주가 고기와 더불어서 풍성한 고기와 풍성한 포도주는 잔치의 풍성함을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러니까 잔치석상에서 주인장이 아주
풍성한 엄청난 음식 준비를 해가지고 손님에게 풍성하게 먹여주는 그 표현을 잔치의 음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포도주를 가득 채워주는 그런 지금 장면으로 노래를 하고 있다,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신자와의 관계로 이거를 상징적으로 이제 해석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신자들을 자신이 배설한 잔치에 초대해서 엄청난 은혜를 우리들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그것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내 잔이 넘친다 하는 것은 이제 잔치 석상에서의 풍성한 음식을 주인장이 손님에게 제공해 주는 것의 대표적인 그런 그림이고, 또 하나 내 잔이 넘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얼굴을 찡그리거나 슬프하거나 이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 그냥 잔치집의 또 하나의 그림은 음식이 풍성할 뿐 아니라 전부 잔치집에 온 사람들 싱글벙글이죠. 전부 싱글이벙글이들이에요. 그냥 잔치가 평상시 주지 못했던 엄청난 풍요로움을 주는 거니까 잔치에 가는 것은 대개 잔치를 배설하는 사람 자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잔치를 배설하는 것이고,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도 기쁨으로 주인장이 생긴 일들에 대해서 축하를 해주고 음식을 먹으면서 기뻐해주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막 닭다리도 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 잔치 석상 자체의 분위기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잔치 석상이죠. 그러니까 내 잔을 포도주로 풍성하게 채워준 것을 슬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기쁨에 차서 즐거움에 차서 감사에 가득 차서 이렇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시인이 이제 이 시를 지었을 때의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잔치집의 그 영상을 담아서 하나님은 이 잔치집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잔치에 초대하셔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감격, 기쁨, 즐거움, 풍요로움, 이런 것을 지금 노래하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 상징적으로 쓰일 때 잔치집의 포도주가 아니고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신자가 받는 것은 단순히 포도주가 아니거든요. 포도주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뭘 담아주는가? 그 잔은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은 이제 은혜인데, 혹은 또 하나님께서 은혜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적들에게는 진노의 잔을 채워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잔에 가득 채워주실 때 사실은 두 종류의 음료수가 담기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담고 심판을 담아 줄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경건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신자들에게는 뭘 담아주는가 하니까 축복을, 복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 잔에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바로 잔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중요한 두 가지의 내용물이에요. 우리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신자에게,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이 잔 속에는 뭘 채워주시는가, 지금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시편 내에서 먼저 찾아보겠는데 시편 16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채워주시는가.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나의 잔을 채워준다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도에게, 신자에게 지금 채워준 잔이에요. 한번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지금 어떤 사람에게 지금 주시는 잔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유일한 복이십니다. 하나님 이외에 나의 기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슨 잔을 채워주시는가, 그런 얘기죠. 지금 계속해서 3절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여호와의 언약 백성은 존귀한 자들, 성도들로 표현되고,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의 모임이 있고,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그 마음속에 고통을 가지고 있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이 시인은 어느 부류의 사람인가 하니까 바로 전자예요.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라고 인정하시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제 5절을 주신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기에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여호와는 나의 복이라 라고 말하는 이 사람에게 잔을 채워주시는데, 무슨 잔입니까? 여호와 자신을 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만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섬기는 이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 당신이 나의 기업이고 여호와 당신이 나에게 채워주신 잔이 바로 내 분깃입니다. 다른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것 가지고 자기 기업이라고 말하고 분깃이라고 말하는데, 여호와여, 여호와 당신이 바로 나의 기업이고 나의 분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잔을 채워주시는 나의 잔의 내용물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신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나이다. 지금 무슨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여호와가 자기의 기업이고 여호와가 자기의 분깃이고 여호와가 자기의 잔의 내용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 무슨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확신. 신약 시대의 용어로 조금 번안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않고 멸망에 처하지 않게 해 주실 거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는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여호와와 함께 있으면서 바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는데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한 천국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즐거움이 되신다고 말하는, 이게 바로 다른 말로 말할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 똑같은 고백이에요. 지금 다른 표현이에요. 내 잔이 넘친다는 이 고백이 무엇인가 하니까, 나를 소홀에 지옥에 멸망에 떨어뜨리지 않고 나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면서 주님이 나의 오른편에 나의 왼편에, 아니 주님이
당신의 오른편과 왼편에 우리들을 두시면서 바로 주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나의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태가, 이런 성도의 경험이, 이런 확신이 시적으로 표현할 때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에도 잔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같은 내용을 조금 달리 표현합니다. 한번 봅시다. 시편 116편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기에는 이제 아예 잔에 뭐가 담겼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표현해 버렸죠. 아까는 여호와 자신이 나의 잔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여호와 자신이 내 잔에 뭘 채워줬다고요? 구원을 채워줬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어 준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잔을 채워주셨다. 그래서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우리 한번 전체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역시 한번 1절부터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부르는지, 구원의 잔이 넘친다고 표현하는지 한번 116편 1절부터 상세한 내용보다는 분위기를 쭉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2절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늘 지금 평생에 기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는가?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 하나님의 백성도 뭘 당한 적이 있어요? 이런 환난과 슬픔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소울의 고통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런 고통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도가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이 슬픔과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드렸어요. 지금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5절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리해서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뭐 해주셨다고요? 이 성도를 구원해 주셨어요. 7절 시작.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죠.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셨다.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셨다.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도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노래하는지 봅시다. 시작.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뭐를?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놀리지만은 그렇지 않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리하여 내 구원의 잔이 차고 넘쳤으므로 이제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겠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리라고 약속했던 것도 난 지키겠다.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의 찬양과 신앙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경건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에 구원의 잔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는 구원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가 내게 구원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잔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나도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하고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헌신을 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에 구원의 잔이 차고
덮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나머지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호와 14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지금 이 노래를 어디서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가운데 무슨 제사인가 하니까 감사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장면에 상징적으로 사용된 이 잔, 구원의 잔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시편 23편 5절에 나오는 내 잔이 넘칩니다라는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시편에 나오는 다른 시편을 비교해 보면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런 자기 자신을 그에게 분깃으로 제공해 주시고 구원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진노를 내리시는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다른 시편에도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75편. 한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존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려. 여기에 잔은 종류가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무슨 잔을 사람들이 먹이고 있어요? 진노의 잔. 진노의 잔을 한 방울도 안 쏟기도록 모두 다 악인에게 털어넣는, 하나님이 구원의 잔만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악인들에게는 이런 진노의 잔을 그렇게 완전히 퍼부으시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문맥에서 이렇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75편 1절부터 한번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다.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리다. 지금 이제 물론 시편 75편의 시인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신자인데 이제 이렇게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노래하는지 2절부터 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라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뭘 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심판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명을 내리라 하시도. 이건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도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그런 말이죠. 4절 시작.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는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해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뭘 경고를 내렸어요?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에게 교만하지 말라, 오만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지금 발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내 앞에서 교만하면, 오만하면 내가 심판할 거다, 이런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받고 있는지 봅시다. 6절 시작.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높이시고 어떤 사람은 낮추시고 어떤 사람은 죄가 없다 선포하시고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 선포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진노를 내리시는 권한이 지금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경고했던 오만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이 자기의 교만을 회개하지 않고 오만을 회개하지 아니할 때 그들에게 내리는 심판이 뭐라고요? 진노의 잔을 가득 채워가지고 찌꺼기까지 남김없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그렇게 붓는다는 얘기예요. 8절 시작.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9절 10절 시작.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지금 성경에서 그 잔을 상징적으로 설명할 때 그 잔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이라는 잔에다가 뭘 채워주시다는 거니까 구원을 채워주기도 하고 심판을 채우기도 하고, 경건한 자들에게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구원의 잔을 채워주시고, 악인들에게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원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풀어서 진노의 잔을 채워주시는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은 시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잔을 채워주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선지서에 가게 되면은 이 내용들이 더 확장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에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는 내용을 이제 이 잔을 비유해 가지고 이방 나라들에게 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부어라 이렇게 할 때 바로 이런 영상을 쓰는 것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라 하는 것 자체가 심판을 행하겠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놀랍게도 그런 이야기들이 이사야서에도 예레미야서에도 에스겔서에도 많이 나와요. 진노의 포도주 잔을 악인들에게 내겠다고 말하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놀랍게도 원래 진노의 잔을 내려야 마땅한데 이걸 철회하겠다 하는 특별한 약속을 하시게 돼요. 이사야 51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51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다 비웠도다.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한 것 자체가 하나님 뭘 먹인 건가 하니까 죄에 대해서 진노한 진노의 포도주 먹인 거예요. 근데 계속 이렇게 하지 않나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약속했는가 하니까 22절을 봅시다. 시작.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이게 이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면은 이 분노의 잔을 내린 것으로 끝내야 마땅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지라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내가 계속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에게 내렸던 이 진노의 잔을 철회시키겠다, 거두겠다.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의 잔을 거두시고 심판의 잔을 사람들에게 거둘 수가 있는가? 사람들은 바뀌지 않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이 땅에 보내어서 이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게 할 사람을 보내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얘기가 그 얘기. 우리 한번 복음서에 마가복음 14장 36절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십 14장 3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좀 유명한 기도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안 마시게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요? 이 잔을 나에게 주지 않을 수만 있다면 좀 주지 않기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잔을 마실 수, 피할 수만 있다면 마시는 것을 피할 수 있겠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 잔이 무슨 잔일까요? 예수님이 마시기 싫었던 이 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이 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주셔야 된다 그러면 내가 받아 마실 수밖에 없는 이 잔, 이 잔이 무슨 잔인가 하니까 아까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교만한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내리겠다고 말한 무슨 잔이었어요? 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받아 마시러 오셨어요. 대신 받아 마시러 오신 것이. 자기 백성들도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받아 먹는 것이 공인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되겠는데, 이 잔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방법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백성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리 해 주시겠지만, 내가 대신 죽지 않고는 해결될 수가 없다면 저를 죽이셔서 저에게 진노를 내리셔서 당신의 백성을 진노를 내리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리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은 이 진노의 잔을 마신 거예요.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잔을 마신 것이.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이 성찬식 할 때 포도주가 뭘 말하는가 하니까 1차적으로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내가 마셨어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나 대신 마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받아 마실 진노의 잔은 사라졌도다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성찬식 때 포도주 잔을 마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아까 찾았는데 그 앞부분에 조금 넘겨서 2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게 뭘 말하는가? 아까 내가 마시지 않을 수만 있다면 마시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말했던 그 진노의 잔을 마신 게 피를 흘린 거예요. 피를 흘렸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내가 다 받아 마신다는데, 이 결과로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될 거래요.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맺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 진노를 다 내렸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노를 내리지 않고 거꾸로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게 새 언약이에요. 이제 우리가 성찬식 때 받는 이 잔은 새 언약의 잔이 되었고 구원의 잔이 되었고 축복의 잔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의 잔을,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진노의 잔이지만 이제 우리가 마실 때는 내가 하나님께 장차 진노를 받을 거란 뜻이 아니고 거꾸로 예수님이 진노를 다 받아 마셨기 때문에 이제 그 잔에다가 하나님은 축복을 담아 구원을 담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 때 받아 마시는 잔을 축복의 잔이라 부르는 것이 구원의 잔이라 부르는 것이고,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됐습니다. 지금 이 축복의 잔은 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성찬식 할 때 우리가 마시는 잔을 뭐라고 이름 부르고 있습니까? 축복의 잔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왜 우리가 마시는 이 성찬식의 잔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잔이고 복의 잔이 되는가 하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리스도의 피는 누구 대신에 받은 저주의 잔을 마신 거예요? 나 대신에, 우리 대신에 받아 마신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잔을 받아 마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인데, 이 피에 우리가 참여를 한다는 얘기는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릴 게 없고 그 잔에다가 거꾸로 뭘 담아버리는가 하니까 복을 담아주시고 구원을 담아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마시는 이 포도주 잔은 무슨 잔이라고요? 구원의 잔이고 복의 잔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무슨 잔이 남아있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받아 마신 포도주 잔, 진노의 잔이 그대로 주어질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에 계시록 14장 10절 한 절만 읽어봅시다. 동일한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대표로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가 하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요한계시록식으로 말하면 짐승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했던,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지금 말하는 문맥이에요. 한번 봅시다. 10절 9절부터 보면 더 낫겠네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 얘기는 요한계시록식으로 설명한 건데 이게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예수님 안 믿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고 예수님 안 믿고 무신론적으로 살아가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 때 이걸 준다, 그런 뜻이에요. 10절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은, 여기 아주 명백해졌어요.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내린다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실제로는 뭘 말하는가 하니까 어린 양이 보는 앞에서,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뭘 내린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한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지옥 보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의 시인이 노래 부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기본적인 영상은 하나님이 이 언약의 주인으로서 모든 하나님 백성 언약의 손님이 하나님이 배설한 잔치에 우리가 초대받는 게, 그게 이제 성전에 드리는 제사이고, 또 넓게 말하면 유월절이든 뭐 오순절이든 초막절이든 잔치 석상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포도주 잔에다가 가득 이 모든 풍성한 음식들을 채워준다. 그 얘기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을 하자 그러면, 사실 이 그림은 언제 때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림입니까? 최후의 심판대 일어날,
천국에 들어갔을 때 지금 벌어지는 장면이에요. 다른 원수들은 어린 양이 보는 앞에서,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셔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지고 있는 그 때에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잔치상을 배설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풍성한 영생의 잔에 가득 담아서 그렇게 신자들에게 주실 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부르기가 딱 좋은 노래, 그때 가서 우리가 부르기가 딱 좋은 노래예요. 그러나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런 노래를 우리가 어디서 부르는 겁니까? 매주일마다. 바로 주일날이 잔칫날이고 오늘 이 예배가 잔치입니다. 천국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면 좋은 게 아닐까? 천국은 잔치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일날 예배를 생각할 때 가장 머리에 떠올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 주일의 이 예배라고 하는 천국 잔치의 모형을 통해서 천국 잔치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상기시켜주고 기대하게 하고, 또 일부는 천국 잔치를 맛보게도 하는 것이 주일의 예배예요. 예배는 잔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가장 크고 가장 영광스러운 영원 무궁한 잔치에 들어가는 게 천국 들어간단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미니 모형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데 주일날이에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셔야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까 잔치집에 가는 마음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잔치는 물론 고기는 주지 않아요. 포도주는 좀 줘요, 상징적으로. 그런데 이게 천국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과 긍휼과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영적인 잔치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잔치집에 가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배설해 준 잔치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배설한 은혜의 잔치에 참석해서 풍성하게 먹고 마시면서, 그래 주일날 가장 우리들의 정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정상이 아닐까? 잔치집에 온 손님들의 그 정서 같은 것이, 평상시는 뭐 세상살이 하다 보면 억눌릴 때도 있고 근심 걱정도 많고 그게 세상살이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과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주일날의 정서는 어디에 정서를 우리가 사실 모방이 돼야 되는 거니까, 천국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천국에 들어가서도 근심하고, 혹시 천국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혹시 천국도 또 내가 또 쫓겨날 수 있지 않을까? 뭐 온갖 천국에 들어갔을조차도 일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천국의 기쁨,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그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천국의 영상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 감사, 기쁨, 즐거움, 사랑과 평화와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하여튼 천국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과의 관계에도 이렇게 풍요롭고 풍성함이 가득 찬 곳이 그림이 그리신다 그러면 우리의 정서는 기쁨과 감사예요. 그러듯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 미리 집에서부터 기도하고 와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염려도 했고 근심도 했고 뭐 이런 삶을 살긴 살았는데, 주일날까지도 그것도 끄집어 와가지고 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제 영혼의 잔에 이 구원의 잔을 채워주시고 기쁨의 잔을 채워주시고 은혜와 평강의 잔을 채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노래하고, 또 다른 성도들과도 기쁨을 나누고, 형님 한 잔? 아우 한 잔? 뭐 이렇게 포도주 가지고 하는 거지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 성찬식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와 같은 이 정서가 주일날에 우리의 정서를 움직여야 합니다. 예배하면은 예배드리기 전에는
뭐 집에 누워서 뭐 있을 수도 있고 뭐 돌아다닐 수도 있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하고 있었는데 딱 예배 시간에는 복잡한 좁은 공간에 가지고 공기도 안 좋은 데다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1시간 반을 이렇게 앉아 있을 걸 생각하니까 갑자기 작은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왠지 야 내가 구속당하는구나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냥 찬송을 부르는데도 별로 그 가사가 마음에 안 와닿으니까 진심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공감이 안 되니까 찬송 부를 때도 뭐 다른 사람은 마음을 쏟아서 감정이 풍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도 입술 벌릴랑 말랑 하다가 찬송 끝나버리고 기도를 드릴 때도 기도하는 언어가 내게 공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눈 감고 있는 시간이 지겹고 또 설교도 왜 이렇게 길고 하여튼 이 주일날 1시간 반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나를 구속하는 시간이고 딱 이제 성부와 성자와 하면 기쁨이 넘쳐가지고 이제는 이게 거꾸로 돼야 마땅하지 않냐. 거꾸로 되어야. 사실 우리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이렇게 소리 내 기도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 집에서 혼자 찬송 부른다고 해도 사실 뭐 이렇게 소리 부르는 이럴 때는 마음껏 그냥 누가 찬송을 크게 불러도 기도를 해도 누가 방해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웅장하게 함께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는 것 자체가 일주일에 내 삶 속에 영혼의 잔칫날이 아니면 뭐겠어요? 영혼의 잔칫날이 아니면 이 주일날의 예배가 뭐겠어요? 그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주일날의 예배를 영혼의 잔칫날이라고 불렀어요. 마치 5일장을 기다리던 시골의 우리의 분들처럼 우리 신자들은 7일장 주일만 되면 영적인 장터가 열리는 영적인 이 잔치가 열리는 이 날을 기대해서 허들리던 사람께 안부도 묻고 저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고 함께 그렇게 교제도 하고 또 같이 기도도 해주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지에 대한 듣고 들으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고 이해가 되니까 감동이 생기는 것이고 평상시보다는 더 크게 더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찬송을 부를 수도 있고 없던 믿음이 생겨나기도 하고 적었던 믿음이 커지기도 하고 약했던 믿음이 강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침체되었던 내 감정이 되살아나서 그래 시시껄렁하게 그런 것 가지고 내가 그렇게 걱정해서 하고 이겨낼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잔칫날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 5절은 천국 가서 부르면 제일 적합한 노래지만은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매 주일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시편 23편의 5절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물론 이 땅에서는 성경에 보게 되면 고난 중에 위로가 넘치는 잔치예요. 고난이 없는 잔치는 아니에요. 천국은 아니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삶에 고난이 있다 그러면 이 주일날은 고난 중에도 위로가 넘치는 잔치와 같이 되기를 사모해서 하여튼 영혼이 제일 반짝반짝하게 빛이 날 때가 월요일부터 토요일날보다는 주일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기가 나고 갈고 닦여가지고 굶주렸던 내 영혼도 포도주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하면서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새롭게 해서 야 그래도 세상은 하나님 은혜로 살맛이 나네. 이게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밥상을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구원의 은혜의 잔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도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